1장 찬양 들으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말로도 몸짓으로도 심지어는 행위로도 나 혼자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살인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복수심을 버릴 것을 명하시며 또한 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도 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06문 그런데 제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심, 증오, 분노, 복수심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107문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을 보이도록 명하십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이웃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며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유정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저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셔서 저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붙들고 진리를 향해 곧장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와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완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덜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굳센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분명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게 하셔서 저희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세상의 본질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성결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기쁨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수치를 가려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그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묻은 열기 속에서 또 홍수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하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저희 영이 강건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정일환 집사님, 하나님이시여 찬양 읽겠습니다. 주를 닮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막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 시작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소리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4장에서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이 내일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주제넘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5장에서 야고보는 나에게 허락된 부를 남용하거나 허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한자들이 끼치는 해는 비방이나 교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 힘을 가지고 경제적 그리고 법적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지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한자가 자기가 가진 힘을 남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방이나 교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 들어야 되는 이 부한자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자나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부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있죠.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 궁금한 사람도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신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이 부한자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두로와 시돈,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열방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하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보면 그들의 죄를 들춰내죠. 때로 목사들이 세상에 듣지 않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구나 야고보가 울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부한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부한자는 신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정신, 속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한자들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청지기로서의 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이죠.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부한자들을 경고하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부한자를 경고하면서 그 안에 신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부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고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힘을 가져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경고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부자가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물질은 악한 것,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소유가 꽤 실력 있는 것, 꽤 괜찮은 신앙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지 가진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가진 것을 정당하게 쓰지 못하니까 차라리 안 가지는 것이 낫다는 것은 실력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진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죠.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떼어준 그 가축들을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 수억 원대가 됩니다. 요셉, 요건 뭐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했죠. 다윗,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파놓은 무덤을 제공하죠. 성경은 부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가진 힘과 위험성을 견고하지 재물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종된 자세에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가 청지기 역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참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데 욥이 친구들이 하도 자기를 긁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욥기 31장 16절 이하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완전한 청지기의 삶이었죠. 그는 재물에 입맞추지 않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슬며시 미소 짓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그 주변 이웃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부로 함께 복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다 아는 이제 사실 중에 하나인데 경주 최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훈 집에서 지켜야 될 실천사항 중에 사방백리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힘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다스립니다. 재물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재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함으로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불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갈증은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재물은 하나의 거짓신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속이지요. 거짓신들은 의미나 의를 찾으려는 우리의 열망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회 비판가들은 쇼핑센터는 우리의 대성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센터는 소비의 유토피아, 소비자들이 두 가지를 쫓아다니는 상업의 축제 장소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의복과 전자제품들과 장식에 기초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부는 의미와 용납에 대한 영혼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죠.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의미함을 풀기 위해서 재물을 따라가는 것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부는 의미와 인간된 목적에 대한 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 부족한 것이 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재물은 재물 자체를 우리의 목적과 의미로 삼게 하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 혹은 사회적 신분이 영혼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거나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을 때뿐입니다. 어떻게 잠시 있는 인생, 잠시 주어진 재물로 우리가 만족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만 인생은 가치를 찾게 되고 목적과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케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를 종삼아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참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일 때, 우리가 그의 종으로 살아갈 때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재물의 특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하나라면 그 다음은 쌓아놓는다는 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 부자들의 좋은 옷을
저장해 놓았을 때 좀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금과 은은 부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부식한다는 것은 녹슨다는 것이 이제 의미하죠. 녹과 존벌레는 재물에 가진 힘이 별것이 아니다. 무상하다.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비유죠. 금과 은은 실제로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녹슨다는 뜻은 재물을 쌓아 놓은 사람에게 금과 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에 큰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쌓아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녹슨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이 녹슨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값이 폭락하든지 아니면 쌓아두기만 했지 그것을 보람차게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쌓아두긴 했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못 쓴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금은 녹슨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을 만지면서 내 금아 얼마나 좋으냐라고 자랑하다가 죽으면 녹슨 것과 같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것은 결국 녹을 모아놓는 것과 같다는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무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 금과 은을 쌓아두는 것이 녹슨 것과 같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금과 은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금과 은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없다.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이 정작 더 중요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재물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재물을 다뤄야 되는 것인데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생명과 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재물은 그 생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재물을 이제 세 가지로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한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제 재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제 갖추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입는 것으로 존재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죠.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좋은 문화들을 즐기고 관람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는 것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과 쌓아두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축을 통해서 준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둔다는 것은 신뢰 자체를 재물에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체를 의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그 부자 비유를 봤죠. 그 비유에서 부자는 이미 저축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부족한 듯이 보여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재물을 거기다 더 많이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풍족하니 먹고 마시고 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자신의 힘이고 미래이고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미 부자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저축을 넘어서서 쌓아두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가난한 자들 혹은 노동자들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싹을 지불하지만 몇 달 후에 지불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지연한 거죠. 혹은 합의한 금액보다 더 적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일용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되 그날 저녁에 바로 지불할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이 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힘이 있죠.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원리이면서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업하시는 성도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전할자에 주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매우 귀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신앙적 행위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 누구를 고용했으면 그 고용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듯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부자라는 위치, 누군가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의 아우성이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5절은 사치와 방종을 또 들고 있습니다.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방종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멋대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비죠. 허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허비하는 거죠. 학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마음에 살찐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서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이 땅에서 즐기고 돈으로 산다는 것이죠. 목적은 오직 자기의 즐거움이지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구걸했던 부잣집의 그 부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부 자체를 비난하진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세의 슬픔을 겪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거지 나사로가 구걸했던 집, 그 집의 부자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는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매일 연락을 즐겼으니까 무지하게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재미나게 살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살벌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살육의 날을 위해서 스스로 살찌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살을 찌게 하는 것은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갖은 변덕을 다 부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웠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살았다는 비난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축이 도살장으로 이어지는 그 활송장치로 걸어갈 때 가축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가축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했다 하는 것이 연구가들의 결론입니다. 가축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영혼을 사모해야 정상입니다. 천국 가야지 하고 준비하는 것이 늙어감의 복입니다. 나이 드는 것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이렇게 삐끄덕거리게 되면 늙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 늙음의 복입니다. 나이가 들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더욱 탐하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재판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물의 위험성을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살던 당시의 그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싹과 땅을 빼앗기 위해서 불법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주 섞인 말로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판인데,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는 훨씬 더 했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의 법이 있었지만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이었지, 그 외에 약한 자들은 그렇게 썩 잘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은 객관적인 어떤 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유리했던 그런 법정이죠. 지금도 그런데 야고보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보면 참으로 기막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허락된 그 존재와 가치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고,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 축부터는 남겨놓고 이삭은 절대로 죽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때 열린 곡식들은 거두지 말고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이런 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봤을 겁니다. 그러나 시행되지는 못하죠. 오히려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 항상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의인들을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특별히 돈은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돈 있고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돈 있고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재물의 위험은 힘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리고 성경이 부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본을 일구는 것, 부를 일구고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얘기하죠. 종교개혁의 후손들을 잘 보면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일구고 부를 창출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지질이 공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은 열심을 다해 살았고 자본을 일구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근대 문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신실한 신자들은 그것으로 선교를 했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자꾸 부를 얘기하는 것은 그 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재물 자체가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힘삼아 살 수 있고, 재물이 주는 쾌락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할 수 있고, 재물이 가진 힘을 오용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자, 갖지 말자, 무소유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그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 힘을 다해서 부를 일구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허락된 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분별 있게 저축하고 동시에 많은 부분을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가 얘기하죠.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행실을 고치고 11조를 내라 얘기하죠. 11조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날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땅히 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으로 그에 대해서 부요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금과 은, 녹슬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마땅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은 자로서 생명과 부요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언제나 내가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맡은 것들을 가지고 종된 종으로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힘을 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마땅히 삶을 누리고 선하고 복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부드러워 하나님께 대해서 풍성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박지사님에게나 혹은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계동 집사님은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 드리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부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퇴하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복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